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첫 주 추석 연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시작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네 글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잖아요. 우리 친구들 언니 오빠와 함께, 형 누나와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화면을 함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이제 추석 연휴를 다 보내잖아요.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각자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까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꼭 감고 두 손 이렇게 꼭 모으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잘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친척집을 방문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죠.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려고요. 이거는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도 되고, 혹시 시편 1편을 혹시 외운 친구들이 있으면 눈 감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시편이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추석 연휴예요.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때 다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뵙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대부분 집에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언니 오빠 형 누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항상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의 연휴를 보낼 때 어떤 말을 하나요? 대부분 두 가지의 말을 해요.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날에도 많이 하는데 요즘 추석에도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설날이고, 추석은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추석이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복이라는 것은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럭키.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고 행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행복이란 뭐고 행운이란 무슨 뜻일까요? 행운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행복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것을 받는 행복을 말하죠. 우리 복 받는다고 하면 뭘 생각해? 복주머니를 생각하잖아요. 복주머니에는 항상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든 아니면은 먹을 게 들어있든 한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복이라든가 행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돈이라든가 높은 권력이라든가 많은 인기 또는 뭐 비싸고 멋진 자동차 크고 으리으리한 집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마다 먹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 거예요.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죠. 주로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아저씨, 회장님 오빠, 맞죠? 회장님 아들, 그리고 진짜 재벌집 회장. 진짜로 재벌 회장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만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결혼도 아주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요. 하여튼 돈 많은 남자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고 인기도 얻고 싶고 차도 좋은 거를 굴려보고 차도 좋은 걸 타보고 싶고 비행기도 타고 싶고 만나는 것도 폼나게 먹고 싶고 그리고 장난감도 좀 많이 사고 싶고 이거 우리 친구들 생각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주로 뭘 갖고 싶나요? 게임기를 갖고 싶어 하죠. 특히 우리 친구들 요즘 새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5 이거잖아요. 이거를 갖고 싶어 하죠. 나도 갖고 싶다. 어쨌든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곳에 가서 뭐 할까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자신이 원하는 복을 빌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스님을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점집에 가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사들이 있는 계룡산으로 올라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허경영의 눈을 바라본다거나 허경영의 눈을 바라보면 복이 나온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제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로또 번호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자 오늘 스포츠 점수가 잘 나오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스포츠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이 터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런 추석날에는 어떤 걸 많이 할까요? 우리 설날에는 이제 점을 치러 많이 가잖아요. 점집에 많이 가잖아요. 추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벌초를 하고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번 올해는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님께 이제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묘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묘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복을 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복을 빌러 많은 곳을 찾아갈까요? 왜 복을 빌러 스님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갈까? 왜냐하면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부처님께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당한테 잘 보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학교 안에서 인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야. 목사님도 가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설교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 인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이 그 말 할 때 되게 부끄럽거든요. 왜냐면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잘 외웠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갖게 해주세요. 동물의 숲을 갖게 해주세요. 컴퓨터를 바꾸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끔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목사님 가끔 그런 기도 해요. 주님 노트북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많이 낡아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좋은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과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건 맞죠.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인기를 많이 얻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갖는 것이 꼭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인기인이 되거나 1등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꼭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겠죠?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딱 한 가지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시편 1편은 수많은 시편, 우리 시편 몇 편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시편 119편 이야기했었죠? 몇 달 전이야 하여튼 3월에 우리 시편 119편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죠. 시편은 몇 편이라고? 150편이죠. 이 150편 중에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시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시편은 바로 다윗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찬양의 가사를 담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기뻐해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뻐해야 될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C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행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못된 행동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읽잖아요. 그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인기를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돈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쉽게 잃을 수 있고 다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기도 어느 순간 싹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싹 올라가는 게 인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인싸가 되다가 아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사실 굉장히 아무리 그런 돈을 많이 얻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어도 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상담하러 찾아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찾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가 돈이나 인기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비어있는 구멍이 딱 메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돈과 인기나 힘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곁에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가 활짝 핀 것처럼,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지켜주시고 보듬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언제나 친해지고 언제나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런 1년을 보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볼 수도 없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번 연휴를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 행복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연휴가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많은 열매와 잎과 꽃이 많이 피는 나무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열심히 쑥쑥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그 마음에서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으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살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봉헌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찬양과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내가 드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번 추석 연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함께 노래와 음악에 맞춰서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함께 나누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축도도 기도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의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으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